좋은 날입니다. 이제 기도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기도 시리즈의 설교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큰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했던 성막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성막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기도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삼았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라 했지만은 오늘은 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인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고 있는 부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기도, 그게 뭔지를 먼저 잘 알아야만 바른 기도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기도의 행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도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하는 기도의 이야기 첫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첫 번째,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기도의 습관 옳지 않다. 잘못하면 이런 외식적인 기도에 빠질 수가 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 외식한다는 것은 남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자라고 이야기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은 없는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주님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그 기도의 마음이 강렬한 열망도 소원도 별로 없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한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였으니까 사람이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와,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네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네요. 이야, 당신의 삶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온갖 가지 미사의역으로 칭찬을 합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외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 뜨고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정작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예배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로 모입니다. 무슨 기도회, 거기에 내가 얼굴을 비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조금 소위 말해서 쪽팔립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 신앙도 없는가 봐. 혹은 목사님이 내가 안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 신앙도 없는가 봐 하는 소리가 두렵기도 합니다. 목사님에게 보이기 원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갑니다. 정작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로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상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상은 없다.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상이 전혀 없다. 네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너에게 상을 주었다. 아, 저 사람 신앙 훌륭하네.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더라.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대. 저 사람 40일 금식했대. 오, 저 사람 또 금식했대네. 이런 표현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내가 그 칭찬 받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목적성, 의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하고 주님은 딱 규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외식하는 기도다. 네 마음에 없으면서 행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칩니다. 사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손 모아, 예수님 따라해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혼난다? 기도하면 칭찬받는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진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서 어른이 되어질 때, 혼자 살게 될 때,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할 때, 혹은 자기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보려고 할 때 이 아이가 기도할까요? 좋은 습관은 훌륭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이거 봐, 내가 하기 싫은 걸 지금까지 했잖아. 난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난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해 하고 스스로 기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점점 그 아이가 의식이 자라날수록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 말로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원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미 4명을 거의 다 키웠지만은, 정말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기도의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친 건 좋았지만은, 어찌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주로 회당, 큰 거리,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회에서, 큰 거리에서 혹은 대표 기도로 뭔가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어떤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미 상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무서운 말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하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다. 더 중요한 것은 상을 이미 받았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을 하늘에서 받아야지 땅에서 받아서 되겠습니까? 유한한 세상에서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칭찬을 받는 것으로 기뻐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기도의 상급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지 마라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중언부언하느냐?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굉장히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두 번째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인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을 반복하는 기도,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때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열망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내 말이 짧은 것을 어떡합니까? 내 지식이 짧은 것을 어떡합니까? 표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이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열망이 있고 목표성이 있고 매어 달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는 기도, 방향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그 기도와 비슷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자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시계를 봐도 아이고 한 10분 한 줄 알았더니 1분밖에 안 지나갔네? 뭔가 마음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얼중얼 자꾸 말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전혀 마음의 간절함도 열망도 목적도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왜 교회의 기도회에서 또 가정의 가정예배 중에 기도회에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상대방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잡아지고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 저 사람 기도해 줘야 되겠다. 혹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정 문제, 사역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꼭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긴박성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는 저절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 없으면 기도회에 참여는 했지만 기도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건 아닙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방향성이 없는데도 그냥 목적성이 없고 뭘 기도하는지 모르면서 자꾸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많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 것이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을 것이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인고 하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지만은 마음은 없다. 근데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받으셨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그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이 두 가지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첫 번째,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이 말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들이 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회, 혹은 광장에서 전 민족이 모여 하는 기도회,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나님께 하는 기도회, 이 모든 기도도 역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막 쏟아넣는 기도를 하는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막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원한을 품어주소서. 보시옵소서. 저 여인이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셔서 내 삶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주는 것이 하나님께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안 주는 건 내 죄 때문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만 주시옵소서.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왜 아침부터 술 먹고 중얼중얼대냐? 술 먹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기도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이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는 것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태도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졌고,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는 절대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그 장소, 기도의 때, 또 기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골방에 들어갑시다.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방향 없는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내게 있는 간절한 열망, 하나님이 진짜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찾아내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세계 많은 종교들은 주문과 같은 기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의 제목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이미 땅에서 이미 사람들의 칭찬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서론을 넘어가면서 첫 번째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분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네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 네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 응답할 수 있는 분이다. 땅에 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너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인간의 고통을 더 직접 체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읽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괴로움을, 내 기쁨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인식하면 이제 기도는 열려지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혹 1분을 기도할지라도 1시간을 기도할지라도 혹은 길을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2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읽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지금 그분께 나아가고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심지어 부부가 2명이서 기도할지라도 부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는 교회에 보이기 위해서. 이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이고 이미 상을 다 받은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친밀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요구를 응답하기 위해 서 있는 분이시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 내 삶이 참 어렵거든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물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내가 직장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참 내 와이프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네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빠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태도,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아빠에게는 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마음, 아빠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상이 많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시고 나름대로 인생을 참으로 교육자로서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아들아, 네 인생의 소원이 뭐니? 너 지금 힘든 일은 없니? 너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니? 뭔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런 대화를,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죄송합니다,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되어졌는데, 아들 셋과 딸 한 명의 아버지가 되어졌는데, 저도 굉장히 태스크 오리엔티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자꾸 추구하고 일을 가르치고 일을 하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아들과 딸의 삶의 사정을 들어보는 일에는 많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더 두려운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서 아버지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해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저의 허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저희 아버님의 이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단둘이 앉아있는 게 껄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진짜 아버지는요, 아빠는요, 이 딸을,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이 지금 실수하고 방황하고 있지만은 이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 아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 아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일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부분 좀 제가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한번 인식해 봅시다. 아버지, 아빠, 남자들은 아빠 안 그러죠. 딸들은 아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한글은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로. 영어로 하면 father가 아니고 dad. Dad, how are you doing?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이 끄끄럽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도,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래 앉아 있어도 그 기도가 지겹지 않은 그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발합시다. 바른 기도의 태도를 개발해 보자는 것이지요. 앞에서 두 가지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 내 아내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해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러 나아간다면 참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사모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내 자신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개발해 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의 출발점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 하면서 우리 마음을 나누면서 참된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